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병의 진단이 다릅니다 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구에는 북반구, 남반구가 있습니다. 이 두 북반구, 남반구가 만나는 지점 적도 부근에 가면 노윈드 존이라고 해서 바람이 하나도 없는 무풍지대가 있다고 합니다. 이 무풍지대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더니 다른 곳에 재난이나 번거로움이 미치지 아니하는 평화롭고 안전한 곳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무풍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꿈꾸는 어떤 한 지점인 거죠. 평화롭고 안전하고 어떤 바람도 우리 인생 가운데 없는 그 평안한 상태를 우리 모두가 꿈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풍지대, 바람이 하나도 없는 이 무풍지대가 되면 정말 행복할까? 그런데 요즘 시대는요, 이 무풍지대라는 이 의미를 전혀 반대의 의미로 또 사용합니다.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서 바람의 동력을 잃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린 상태, 그 상태를 무풍지대의 사람이다라고 또 많은 기사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위로 형이 한 명이 있어요. 두 아들 중에 저는 막내고 저 위로 2살 많은 형이 한 명 있습니다. 저 형은 어릴 적부터 공부면 공부 모든 방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영재였었습니다. 전국 석차가 나오는 시험에서도 항상 1, 2등을 다퉜던, 정말로 그냥 서울대, 의대, 법대는 그냥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영재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운동신경도 굉장히 좋아서요, 우리 포항에 살 때 전국체전에 포항시 대표로 농구 선수를 나갈 만큼 굉장히 운동신경도 뛰어났던 형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음악을 공부를 계속 해왔는데 음악적인 자질도 제가 감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탤런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TV에 나오는 모든 음악들은 바로 악보를 그려서 피아노를 바로 칠 수 있을 만큼 정말로 모든 방면에 뛰어났던 형.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에게는요, 항상 어깨에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더니 부모님께 저 미술 전공하고 싶어요 라고 하니까 당연히 부모님은 형에 대한, 큰아들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 당연히 반대를 하셨죠. 그 반대를 할 때 그 부딪힘 때문에 삐뚤어지기로 작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공부도 다 놓고 사람이 막 이상하게 나가서 몇 달 동안 그 모습을 보니까 부모님이 2손 2발 들고 네가 하고 싶은 미술 해라 이렇게 허락을 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저 형이 고등학교 3학년 5월 달에 미술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정말로 우리나라에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홍대미대를 또 쉽게 들어가는 거 보면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신 거를 저 형에게 다 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형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형이 20살 대학 시절을 들어가면서 정말로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사는 괴짜 미술인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편지를 쓰고 사라지면요, 몇 달 동안 포항에서 서울까지 완전 차가운 한겨울에 서울까지 걸어서 무전여행을 하고 돌아오고요, 또 어느 날 편지를 쓰고는 또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4년이 지나서야 가정에 돌아왔어요. 뭘 했냐면 20대 때 꼭 하고 싶은 게 있다 하면서 대서양의 망망대해에 가서 원양어선 참치 잡으러 나가는 거예요. 참 부모님의 속을 많이 썩였던 그런 형이었습니다. 형이 돌아와서 정말로 원양어선을 타면서 어려웠던 점들,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참 다른 세상의 이야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로 망망대해에 가면 칠흑 같은 어둠, 빛이라고는 하나도 볼 수 없는 그 어둠에 바람 한 점 없는 바닷가에 있으면 지금 바다 위에 있는지 땅 위에 있는지도 모를 그 평안한 상태가 되면 사람 마음이 평온해져야 되는데, 그때 모든 배를 타는 사람들이 자살 충동을 가장 많이 느낄 때래요. 그곳에 가면 정말로 다 배에서 뛰어내릴 만큼 자살 충동을 느끼는 그때가 그 무풍지대의 지역이더라라는 얘기를 형을 통해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소설책인데요. 데솔레이션 아일랜드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무풍지대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일같이 배 한 척이 한 자리만을 맴맴 무기력하게 돌고 있었다. 배의 노는 느려진 손들처럼 병들어 늘어졌고 때론 전혀 움직임도 없는 날이 강렬한 태양을 때리면서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이게 무풍지대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상태, 갈수록 더 지치고 힘들어지는 현상이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무풍지대. 어느덧 바람이 조금 불어줘야 다시금 힘을 낼 텐데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기대도 없이 무너져 버린 상태, 그것이 무풍지대를 표현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무풍지대 속에서 좌절하여 사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시온선교에 부임하여서 이 본문으로 세 번째 설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또 다른 은혜를 여러분이 함께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이 예루살렘 곁에 있는 이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양쪽 문, 두 개의 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문은 무엇이냐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동물들을 이제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때 나를 대신해서 죽게 되는 이 양이 들어가는 문, 양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을 쉽게이트라고 표현합니다. 이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 이 연못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인데요, 이것을 풀이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집, 하나님의 자비의 집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이곳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네, 많은 아픈 사람들이 모여 살았어요. 왜요? 이곳에 구전으로 흘러왔던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물이 흔들려 동할 때에 가장 먼저 강에 들어가는 사람이 병에 낫게 된다라는 미신인지 민간요법인지 그냥 전설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아픈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았던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이 연못에 5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38년 동안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라고 말씀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음성 앞에서 이 사람이요,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해야 될 텐데,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가 보니까요, 그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저 연못에만 들어가면 살 수 있는데 아무도 나를 저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 그 병자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은 그가 실제로 회복되어져 걸어갔고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하면서 말씀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베데스다 연못, 많은 아픈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 연못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의 집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아우성하며 많은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대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장소, 어떤 곳은요,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뛰어들 수 있는 좋은 자리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얼마나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10년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12년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38년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 이제 그 안에서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선배 후배가 있을 텐데 이번에 저 사람이 들어갔으니 다음 물이 동하면 나 좀 넣어주라. 예, 알겠습니다 형님, 꼭 형님을 넣겠습니다. 이런 약속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모든 약속은 물이 동하는 순간 깨지는 거죠. 모든 신뢰가 깨어지는 장소가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러니 경쟁이 치열한 장소, 또 생각해보면 아마 건강한 사람들도 이곳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해 놓고 프리미엄을 받고 암표를 팔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인간이 사는 곳에서는요, 항상 이 아픈 자들을 향하여 사기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러니 좋은 자리, 금방이라도 뛰어들 수 있는 자리를 먼저 차지하고는 돈 달라 하면 돈 안 주겠습니까? 병이 낫겠다는데, 먼저 뛰어들 수 있다는데 그렇게 사기치는 사람들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저는 20대 때부터 고아들을 만나며 고아 사역을 계속 하던 중에 정말로 어떻게 고아들에게까지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을까, 참 가슴이 아픈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여러분, 고아들이 고아원에서 19살이 되면 그 센터에서 모두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는데 우리 국가에서는 이 친구들이 나와서 잘 정착하도록 정착금을 줍니다. 대략 요즘은 한 490만 원, 한 500만 원 가까이 우리 정착금을 줍니다. 그걸로 정착이 되지 않을 뿐더러 어쨌든 이 친구들에게는 큰 돈이거든요. 그런데 먼저 몇 년 전에 이 센터에서 나왔던 친구들이 미리 아는 거죠. 얘들이 원래 나오면 돈을 들고 나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사기치는 나쁜 사람들과 함께 연계하여서 이 친구들에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받은 돈들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먹고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사기꾼들이 또 접근합니다. 그리고는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요즘은 어떻게 접근하냐면 네 명의로 통장을 만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통장을 나한테 주면 내가 목돈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몇백만 원과 함께 통장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 고아들, 세상 물정 모르는 고아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으니 쉽게 가서 명의를 가진 통장을 가지고 넘기고 돈을 받는 거죠. 결국 그 통장은 범죄에 사용되어지면 결국 잡혀가는 것은 고아들이에요. 지금도 고아원 센터에서 함께 살아주는 그 공동체 교회를 보면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고심하고 변호사를 만나고 아픔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고아들이면 또 아픈 사람이면 그냥 무작정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들의 필요를 보면서 또 그것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사기를 치는 우리 악한 것이 우리 인간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베데스다의 못은 그런 아수라장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없고 서로 속고 또 속이면서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어느덧 이 38년 된 병자, 그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몇 살 때 이 병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30살 때 이 병을 알았다면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70에 가까운 나이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평생을 아팠어요. 한평생을 상처 가운데 이제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지경 가운데 살아갑니다. 살 의미도 없습니다. 어쩌면 죽지 못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탄하고 무기력하고 살맛을 잃고 이 어떤 무풍지대 가운데 살아가는 이 병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 앞에 서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무기력한 우리의 인생, 무능하고 실패했던 우리의 인생, 좌절과 상처와 이별과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여러분 앞에 주님이 서 계십니다. 제가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하는데요, 예전에
이렇게 시집을 많이 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호승 시인이 썼던 외로우니까 사람이다라는 시집이 있는데요. 그 책에 기록된 한 시가 있는데 시 이름이 정동진입니다. 여러분, 정동진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해가 뜬다라고 해서 새해가 되면 많은 연인들이 가서 미래를 약속하며 우리의 밝은 미래를,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면서 그 바라보는 해, 그곳이 정동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를 보면요, 시가 굉장히 외롭습니다.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는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누가 누구의 해가 될 수 있겠는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연인들이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의 태양이 되어줄게. 이런 약속들을 하는 것이 정동진입니다. 그러니 시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의 해가 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다만 서로의 햇살이 될 수 있을 뿐. 해변을 따라 길게 뻗어나간 철길을 봐라. 기차가 밤을 다하여 평생을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서로 평행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기차를 떠내보내고 정동진은 늘 혼자 남는다. 여러분, 이 시가 이해가 되실까요? 꿈과 소망 속에 타오르는 해맞이를 보면서 미래를 철떡같이 약속했지만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철길처럼 우리의 약속도 다 허물어져 버리고 연인도 떠나고 남는 건 정동진 뿐인 것을, 이 시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내면의 외로움을 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외로움이고 무풍지대 같은 인생의 방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그려내고 있는 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38년 된 이 병자가 죽음의 그림자 밑에서 살았던 가장 치열한 외로움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 인생에 반드시 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은 결단코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발전되고 개발되어지며 우리의 문명도 과학도 발달하지만 죽음은 지금이나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항상 죽음은 똑같습니다. 사랑한다 해서 그 사람 대신 죽을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한다 해서 우리가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죽음은 반드시 있는 것이나 여러분,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늘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 현대인들의 많은 마음의 질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2022년도 통계를 보았더니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죽은 인구가 37만 명 되었습니다. 매일 1036명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92%가 암으로 죽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폐렴으로 죽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1등한 항목이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가장 높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한 해 동안 13,35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는데 그 사람은 죽음이라는 그림자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가슴 아팠던 것이 있습니다. 외로움 속에 살았던 그 사람이 내 앞에 서 계신 예수님께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약속을 깨고 저 못에 먼저 들어가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원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오늘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미건조하고 무기력하고 실패의 연속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원인을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 때문에, 누군가 때문에, 부모 잘못 만나서, 아니면 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영적인 무풍지대는 아니냐라는 거예요. 희망도 없습니다. 기대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 가운데 살고 있다 말하며 우리는 무풍지대를 살아가는 외로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38년 된 환자, 그는 지금 다른 것을 탓하며 저 사람 때문이라고 탓하며 예수님께 나아가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요, 주님께서 네가 잘못 대답했다, 내가 원했던 답이 아니다 하고 물러가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그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또 질문하시는 거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주님께서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답을 기다리면서 계속 질문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도 이해하시며 가슴 아파하시며 사랑의 눈동자로 기다려주시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저 사람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대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왜요? 38년 동안 이곳에서 얼마나 상처받은지를 주님이 이해하시는 거죠. 이렇게 너희 앞에 서 있는 나까지도 사기꾼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사람의 그 상처를 주님은 다 아시고 보듬어 주시면서 기다려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거예요. 나들 이상하게 보는구나. 나를 저 연못에 넣어줘야만 네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소망 아닌 것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꾸짖지 아니하시면서 그냥 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구세주인지 몰랐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순서입니다. 내가 주님이 나를 구원할 만한 사람이 됐을 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선물 받았습니다. 구원을 선물 받았어야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순서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이후에 그가 행복하게 뛰며 성전을 거합니다. 오늘 우리는 9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그 뒤에 14절 말씀을 보면 다시 낫게 된 그를 성전에서 만날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심해지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병에 나은 이 환자를 의사가 만났다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환자 이제 체중 관리 잘하시고 밤에 야식 드시지 마시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진단하십니까? 더 심해지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요, 내 죄 때문에 내가 병을 얻었어 하고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의 부조리는 그 깊은 뿌리로 내려가면 우리의 모든 악함과 전쟁과 폐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질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깊은 뿌리는 죄에서 시작된다고 분명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 교회만 가면 자꾸 우리를 죄인 만든다 하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교회만 가면 자꾸 우리를 죄인 취급한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곳에 서 있는 저도 여러분도 성경이 우리 인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정체성은 죄인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에서는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되는 것인데, 성경은 죄인이라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죄인이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땅땅땅.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모두는 그렇기 때문에 영적 무풍지대 가운데 무기력하게 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노력해야만 될 것만 같이 속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오셔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는 죄 안 지을게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노라 결단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지금껏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 우리의 결단은 힘이 없습니다. 주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결단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의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도 뭔가 바라는 답이 있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고치겠다의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마라 이 말도 다시 보면요, 주님께서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책임지겠다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 베데스다 연못, 양문 곁에 있던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나를 대신해 죽게 될 이 양이 들어갈 문, 이 양문,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그 문을 통과하여 내가 오늘 너의 죄를 지고 내가 죽을 터이니 다시는 죄의 권세 안에 머물지 말고 나를 붙잡아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서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값이 얼마일까요? 우리가 얼마를 내면 우리가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돈을 모아 1억을 내면 우리의 죄가 해결될까요? 10억을 내면 우리의 죄가 해결될까요? 성경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값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이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분명한 그 값은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 머물 때에 죄의 모든 권세에서 자유케 될 것이다를 지금 이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걸어서 뛰어서 다닐 수 있는 네가 왜 주저앉아 있느냐? 왜 저 물을 보면서 소망이 아닌 것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느냐? 네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선포는 생명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주저함 없이 빛이 되었던 그 말씀, 태풍이 부는 그 자리에서 풍랑아 잠잠하라 할 때 모든 풍랑을 잠잠케 했던 능력의 말씀,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일어나라 할 때 죽은 자가 더벅더벅 걸어나왔던 그 생명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성현아 일어나라.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의 이름을 친히 말씀하시며 일어나라 명령하실 때에 그 말씀이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찬양이 계속 중얼거려졌어요. 계속 불렀어요. 우리 함께 이 찬양을 1절만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528장입니다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우리 1절만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시간 여러분 눈을 함께 감으시면서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상관없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많은 직분을 가져도 상관없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내 앞에 계신 주님의 음성 앞에 일어나라 걸어가라 하는 이 음성 앞에서 한 번도 의지적으로 주님께 손 내밀어 본 적 없는 모든 분들이 계시다 하면 이 시간 내 앞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영적 무풍지대 가운데 좌절하고 쓰러져 있던 우리들, 그 상처를 남 탓하며 힘겹게 소망 아닌 것에 모든 소망을 걸고 살아갔던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이 서 계셔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무거운 짐과 죽음으로 가격을 대신하여 치르신 십자가 앞에 우리 모두가 다시금 반응하여 생명을 얻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충만한 임재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시간 특별히